우리 마음이 좀 행복하고 자유롭고 편안하느냐라고 묻는다면 몇 명이나 그렇다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행복하세요? 그럴 때도 있고 또 아닐 때도 있죠. 예수를 믿어도 마음의 짐이 무겁고 자유가 없고 이런저런 걱정과 두려움에 짓눌려서 살아가기 쉽습니다. 원인은 다양합니다. 잠언 1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몸이 아파도 심령이 강하면 마음의 힘으로 병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령이 상하면 무엇으로 그것을 일으킬 수 있겠냐? 즉 심령에 병드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절망을 안겨줍니다. 우울증, 강박증, 공포증, 신경쇠약, 트라우마, 상처, 결핍, 중독. 심령이 상하면, 마음이 다치면 내 힘으로 견뎌낼 수가 없고 또 세상의 어떤 가족이나 또 배우자, 친구 나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모든 마음의 짐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주는 자유를 아무나 맛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누가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31절 3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떻게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아는 사람이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가 이 본문에 나오는 헬라어로는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추상적이지 않은 과학 지식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그노시스는 원래 기노스코라는 단어에서 좀 변형이 된 것인데요.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우리 권 목사님이 하도 히브리어 이 단어를 많이 말씀하셔서 다들 아실 텐데요. 아주 유명한 단어죠.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머리로 알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여 알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알다라고 할 때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성관계를 맺어서 경험하고 느끼고 보고 체험하여 알다라고 할 때 이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진리를 알지니라는 말은요, 우리가 설교나 성경 공부나 신앙서적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된 것, 머리로 이해하고 납득한 것, 그것 이상으로 내 삶에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해서 알게 된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엄청난 걸 얻었거든요.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땅에 감추인 보화를 살 겁니다. 더 이상 그 무엇하고도 가치를 비교하지 않을 거고 헷갈리지도 않아요. 견주지 않습니다. 비밀을 알았거든요. 안 헷갈립니다. 누가 이렇게 진리를 경험하여 안다라고 말하나요? 31절에 있듯이 참으로 내 말에 거하는 사람. 내 말에 거하는 사람. 이 문장을 영어로 보면 제가 설교 시간에 영어 잘 안 하는데 물론 다른 데서도 잘 안 해요. continue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continue in my word. word라는 말은 말 혹은 말씀이죠. continue는 계속 이런 뜻이죠. 계속 있는 거예요. in my word. word, 말씀 안에, 말 안에 continue, 계속 머무르는 것. 혹은 다른 영어 번역으로는 hold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hold to my teaching입니다. 나의 가르침을 hold,
붙잡는 사람, 붙들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한 번 보고 넘어가는 거 아니고, 주일에 한 번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거 아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마찬가지로, 1월부터 12월까지 마찬가지로, 예수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죽는 그날까지 마찬가지로 컨티뉴, 계속해서 홀드,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 내 제자가 되고. 그냥 제자 안 되죠. 계속 머무르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면 그 다음 뭐라고 써있죠? 진리를 알지니.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해서 알게 된다. 그 다음이 뭐죠? 그 사람이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순서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계속 머무르고 가르침을 붙잡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는 진리를 직접 몸소 경험하여 알게 될 것이고, 그거를 직접 경험하여 안 사람이 비로소 자유하다. 제가 초반에 질문 드렸습니다. 누가 이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냐고. 간단하죠. 예수님 말씀 계속 붙잡고 머물러서 그 말씀을 직접 삶에서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자유합니까? 예수님 말씀을 날마다 경험하라고요? 그럼 왠지 되게 더 옥죄이는 것 같아요. 말씀하면 이미지가 좀 약간 옥죄일 것 같은데요. 자유를 제대로 정의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정확히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유하라라고 하니까 이 말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33절 보시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에게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유대인들이 생각한 자유는 이 당시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니까요, 정치적 압박으로부터의 자유, 종교적 자유를 생각했을 것이에요. 나름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로마 속국으로 있어도 우리는 그 모든 압박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신앙을 지켜왔다. 우린 이미 자유롭다. 누가 우리를 속박하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34절에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은 지금 정치나 종교의 자유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망 권세로부터의 자유, 인간 근본에 대한 자유, 우리 심령에 대한 자유, 영혼의 자유, 마음의 자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우리를 속박합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다리끄정이 붙잡는 사람 누가 있어요? 쇠고랑 찹니까? 안 차요. 그런데 우리는 심령의, 영혼의, 마음의 자유가 있느냐? 자유를 누리느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35절에 종은 그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없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그제서야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질 거다. 이 말은 자유가 누구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라는 것은 곧 예수님 자신이죠.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러는데, 36절에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정확히는 예수님의 워드, 티칭,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자기를 진리라고 명시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자유를 줘요? 예수. 진리라는 말은 참이란 뜻입니다. 그 반대말은 거짓. 거짓은 누굴 상징하냐면 마귀죠. 예수님은 참, 마귀는 거짓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인 8장 조금 더 내려가시면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안 서는 게 아니라 못 서는 거예요. 마귀는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도 마귀에게 속해 있으면 진리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안 서는 게 아니라 못 서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도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진리가 자유를 줄 수 없다고, 예수가 자유를 줄 수 없다고 속이는 겁니다. 안락과 행복은 말씀이 아닌 세상에서 얻는 거라고 속이는 겁니다. 내가 말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는 않지만 내 삶이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마다 자기 아비를 닮습니다. 배웁니다. 자기 가족과 있을 때 익숙한 것이죠. 즉 마귀에게 속한 자는, 아직도 내 아비가 마귀인 사람은 거짓에 속아서 살고 있을 때 더 편안하고 익숙하고 퍽 닮아 있어요. 그게 더 안락해요. 오히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진리를 갖고 예수를 가까이 하면 옥죄는 거지요. 불편한 겁니다. 그게 내 소속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핑계는 될 수 없죠. 나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니. 마귀는 속이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놓고 이제부터 마귀 속삭임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거짓말이라는 거는 거짓을, 아닌 거를 진짜인 것으로 말하는 걸 거짓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처럼 말하는 거죠. 티나지 않게 아주 교묘합니다. 대놓고 예수를 배신하라 하지 않습니다. 대놓고 하나님을 이용하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좋은 신앙으로 안내하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과 안정을 위해, 영광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것을 좋은 신앙이라고 믿게끔, 그것을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게끔, 큰 믿음이라고 착각하게끔 속이는 것이죠. 기도하지 말라고 꼬시는 게 아닙니다. 마귀도 우리한테 기도 좀 하라는데요. 근데 무슨 기도? 무슨 마음으로? 어떤 기도? 우리는 주로 육신의 기도, 이 땅의 현실의 문제로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게다가 플러스 하나님의 영광을 한 스푼 넣어서 들먹거리면서 내가 주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기 위해서 이 일이 잘 돼야 된다고, 합격을 해야 된다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작정기도, 특세 금식기도도 하죠. 주변에서 믿음이 참으로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좋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육신의 문제 주시는 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간절히 열심히 작정하여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문제, 현실의 문제들은 사실은 믿기거든요. 믿기,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믿기, 과정입니다. 과정이 있으면 최종 목표는 따로 있는 것인데요, 최종 목표는 진리 되신 예수님이고요, 그 목표로 나아가는 이 과정 중에 현실의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죠. 왜? 그 어려움을 통해 진리를 몸소 체험하고 경험하여 그것을 증거 삼아 예수께로 나아가라고 어려움을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바뀌곤 합니다. 이 과정이 목표가 돼버려요. 믿기가 물고기보다 중요해진다는 소리입니다. 아이고 내 지렁이, 아이고 내 고등어. 믿기. 물고기가 잡히거나 말거나 놓쳤거나 말거나 믿기가 아까워서. 이러니 어떻게 물고기를 잡아요? 이러니 어떻게 진리를 경험하고 자유를 누리겠습니까?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광고 시간에 잠깐 제 간증을 대신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그 이야기의 순서가 많이 달라졌던 간증이었다고 생각해요. 없지 않은 사실이 많이 들어가 있었던 게, 뭔가 오해가 있었던 거죠.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간증을 약간 하고 다음 주에 또 권 목사님 설교라 그분이 또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처음 듣는 것처럼, 마치 처음 듣는 것, 그분이 또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원래 그 사복음서도 같은 이야기를 4번씩 하는 겁니다. 어차피 뭐 주님은 전하라고 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열심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결혼 10주년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가족여행을 해외로 간 것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마지막이라고 호언장담할 수 있느냐? 제 사는 꼴을 보시면 믿음이 가는 말이지요. 어디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필리핀 세부로 이제 갔습니다. 살다가 이런 날이 또 없겠지 하는 마음으로 정말 구름 위를 걷듯이 공항을 갔습니다. 너무나 그 놀러 가본 경험이 없는 나머지 정말 준비가 너무 없었죠. 또 우리 둘 다 여름 사역이 이제 너무 많았고 수련회 마치고 바로 다음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준비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휴가 기간을 앞뒤로 해서 주말마다 외부 집회가 꽉 차 있습니다. 여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바쁩니다. 필리핀에서 금요일에 돌아오고 토요일에도 바로 또 집회를 갔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준비를 잘 하지 못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시죠? 여권 만기일이 4일이 부족하여 발권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전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그러니까 바보죠. 그쪽에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필리핀에게 연락을 해보겠으나 99%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마닐라는 대사관을 끼고 있어서 어쩌다가 가끔 기적적으로 될 때가 있으나 세부는 그냥 안 된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연락을 해볼 테니 그냥 안 되는 걸로 알고 저기 가서 앉아 있어라. 근데 저는 그 말이 어떻게 들리죠? 혹시나 모르겠으니만 들려요. 믿음. 기도시키시려고 또 제 아들의 손을 두 손을 잡고, 아들이 둘이잖아요. 공항 한가운데에 있는 의자로 갑니다. 다음번에 또 무슨 일 있으시면 거기서 기도하세요. 자리가 좋아요. 꼭 이런 이상한 소리를 가끔씩 편집에 가서 앉아 얘들아, 지금부터 엄마가 하는 말을 잘 들어. 한 번만 얘기한다. 아빠는 못 간대. 다 엄마의 부족함 때문이다. 엄마가 준비를 못해서 아빠가 못 간댄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정말 잘 들어주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여기 앉아서 대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하자. 99%가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가는 거지. 그런 것은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야. 여권 만기일이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가는 거야. 근데 제 아들 아시죠? 둘 중에 한 명 유난인 아이가 하나 있는데요. 그 아이 MBTI가 S로 되는 아이입니다. 어제 특강 다 들으셨잖아요. 수련회 때. S는 의심을 합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의심은 믿음으로 가는 과정이지 불신이 아닙니다. 저는 그 아이의 의심을 존중해요. 기도원같이 증거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아니나 다를까 저에게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줄 수도 있잖아, 엄마. 그럼 아빠는 못 가겠네? 그렇지.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지,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셔. 그건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아빠가 안 가고 우리 셋만 가는 것이 좋은 거라면 아빠는 안 보내실 거야.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다만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의 기도를 정말 잘 들어주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거절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테니 기도하자는 것뿐이야. 그렇게 한참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어요. 좀 더 늦으면 우리 셋도 발권을 못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셋이라도 하자 하고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연락이 없느냐, 정말 안 되는 것이냐. 그랬더니 단호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정도 연락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3명이라도 꼭 가셔야겠습니까? 도대체 왜 가냐는 눈빛으로 저를. 네, 저희 셋은 갑니다. 그렇게 이 사건을 실패로 마무리 짓고 헤어졌죠. 저희 남편은 이제 신혼여행을 세부로 갔을 때 편두통을 심하게 겪으면서 놀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미련이 있어서 다시 한번 거기를 가야 한다는 소리를 10년째 한 것이죠. 매년 휴가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보내주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한번 던져보는 사람이거든요. 또 애니기 때문에 꿈을 꾸거든요. 매년 이야기를 해서 어렵게 10년 만에 예약을 하고 너무 싼 값에 예약해서 환불도 없습니다. 못 가면 못 가는 거죠. 돈을 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 5월부터 예약을 해서 3개월 동안 다른 준비는 못했어도 마음의 준비, 얼마나 설레게 기다리고 맨날 사진 보고 얼마나 좋아했는데 그분이 자기만 못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저는 그날 허리가 굉장히 아파서 와 진짜 몇 걸음 가다 앉아 있고 몇 걸음 가다 앉아 있고 이 정도로 많이 아팠던 날인데 제가 남편 없이 혼자서 거길 간다는 건 절대로 여행이 아니죠. 그냥 오지 선교사로 떠나는 기분이었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애들이라도 보내야죠. 그렇게 헤어지고 저만 아이들을 데리고 출국을 하러 가는 길, 이 참담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와 통화를 하다가 이런 일이 있다. 근데 애들이 막 너무 배고프다고 징징거리고 너무 시끄러워서 통화가 안 돼가지고 제가 잠깐만 이런 지금 통화할 때 나중에 전화할게 잠깐만 끊어보고 끊자마자 3초 후에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끊자마자 이거 안 끊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받자마자 여보세요도 없습니다. 그냥 다급한 목소리로 지금 어디 있어요? 저 이제 출국 들어가려고요. 지금 빨리 오세요. 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도 바로 끊자마자 남편에게 전화해서 여보세요는 생략하죠. 됐대! 그러고서 남편을 만나러 공항을 활주하여 뜁니다. 캐리어를 다 들고 애들 데리고 막 뛰면서 의심 많은 그 제 아들이 큰 소리로 공항에서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큰 소리로 제가 또 목소리가 큽니다. 공항 사람 다 들으라고 하나님 제가 빚 갚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대답을 해줍니다. 아주 큰 소리로 자초지종을 설명해요. 99%안 된다고 해도 그래서 큰 소리로 막 또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쳐다보라고 한 겁니다. 은혜 갚아야죠. 그렇게 다시 만났습니다. 남편이 아주 잿빛이 되어 있다가 얼굴이 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지난 수련회 때 강사 목사님이 기적을 경험하며 사느냐고 우리에게 물었잖아. 20년 전, 30년 전 간증이 아니라 어제의 간증, 오늘의 간증이 있냐고 물었잖아.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회개했거든. 나의 타성에 젖은 신앙을 회개하고 나에게도 이제 어제의 간증, 오늘의 간증을 달라고 내가 기도를 했거든. 그걸 이렇게 응답하시네. 바로 이틀 뒤에 이런 거 어쩜 이렇게 응답이 빨라? 이게 기적이지 뭐야. 만기일이 지났는데 들어가는 게 어딨어. 내가 구하고도 어이가 없지. 그러면서 비행기에 딱 들어갔는데 워낙에 저가 항공인지라 정말 좁아요. 여자는 똑바로 앉으면 갈 수 있고요. 남자는 똑바로도 못 앉아요. 다리를 벌려야 앉을 수 있는, 무릎이 닿거든요. 그런 굉장히 좁은 비행기, 한 자리도 빠짐없이 쫙 만석입니다. 휴가철이라. 저는 그날 허리가 많이 아팠기 때문에 정말 힘들면 그냥 그 바닥에 누워있을 생각으로 탄 건데요. 딱 자리에 앉았는데 제 옆에 아무도 안 앉는 겁니다. 3자리씩이거든요. 제 옆에 2자리가 비는 거예요. 비행기 문이 닫힐 때까지 사람이 타지 않는 거예요. 저 혼자 누워서 갔다. 허리가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 누워서 눈물이 찔끔 흐르더라고요. 출발하면서부터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시니 가서 나에게 무슨 일이 있던지 내가 어떻게 불평을 할 수 있을까. 이 말은 가서 무슨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저도 감지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0개 중에 7개는 항상 꼬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절반은 다 저의 실수로 인한 것입니다. 그런 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해결하시지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지.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혼자 누워서 간 것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책으로 한 권 쓸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여행담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궁금하시면 사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있으나 정말 눈물 닦을 준비는 하셔야 될 거예요. 평생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을 정말 5일 동안 다 겪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까지도 아주 대단했습니다. 아이가 비행기에서 음식을 먹고 멀미를 했는지 공항 셔틀을 기다리는 동안 공항 내에서 갑자기 구토를 했습니다. 어떤 그 얘기가 없이 갑자기 선체로 구토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업체를 불러 청소를 하고 서서 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가방에 튀기고 해서 정말 저는 그 발 앞에 엎드려 사죄하며 물티슈로 가방을 닦아 죄송합니다. 지갑에 있는 세탁비를 꺼내 말아 고민하면서 그 수고로움을 겪고 있을 때 제 아이가 저를 꼭 끌어안으면서 제 눈을
곧바로 오며 하는 말이 엄마 내가 또 토하지 않게 기도해줘 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거 수습하느라 약 찾고 어떻게 하면 이거 나을 수 있을까, 한 번 더 토하러 갈까 그런 생각만 하고 기도할 생각도 못 하는데 아이가 먼저 또 토하지 않게 기도해줘. 분명히 출발할 땐 이 아이가 기도 안 들어줄 수도 있잖아 하나님이, 그럼 못 가는 거지 했던 아이가 중간에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야 확인을 하더니 돌아오는 길에는 자기가 먼저 내가 토하지 않게 기도해줘, 약 달라는 말도 없이. 인생에서 문제는 계속 도살이지요. 여행길에도 계속 문제는 도살이죠.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그 진리를, 그 약속을 내가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믿고 좋습니다. 그래야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루하루 직접 경험하여 알아야 됩니다. 그 가르침에 계속 머무르고 그 말씀을 계속 붙잡으면서 내 피부로 경험을 해야 그 진리가 주는 진짜 자유를 맛보는 것이지요. 이 자유라는 것은 이 문제에서 해결된 걸 자유라고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사건이 해결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해결을 증거 삼아서 이 말씀이 주는, 약속이 주는 참 평안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죠. 한 번 증거 있는 사람은 다음에도 기도하는 것이에요. 한 번 증거를 가진 사람은 다음에도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증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겠죠. 무슨 자유를 누리겠어요. 아주 유명한 셰프가 해주는 요리는 굉장히 맛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이건 상식이니까. 근데 그걸 상식으로 아는 사람과 직접 자기가 먹어보고 아는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상식으로 아는 사람은 굳이 증거하고 싶은 열정이 없어요. 재미없어요. 관심 없죠. 그러나 직접 내가 먹어서 맛을 느낀 사람은 신바람이 나서 침을 튀기며 그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내게 일어났던 그 맛을 설명하며 증거하고 전파하고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그 맛을 기억해요. 여러분, 삶에서 이 진리를 몸소 경험하십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십니까?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요? 계속 그 말씀에 머무르고 붙잡으라는 거예요. 늘 가까이 해야죠. 진리 안에서 자유하다는 말은 말씀대로 살면 아무 문제가 없고 말씀대로 살면 전혀 슬프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고통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죠. 원래 슬픔이 변하여 기쁨되는 것이고 원래 눈물이 변하여 찬송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슬픔과 눈물은 불가피하고 인생의 기륭 화복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죠. 변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피할 수 없어요. 다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 이 슬픔과 고통을 주의 섭리 안에서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지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은 아프지 않다, 덜 아프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아파할 줄 안다는 거예요. 아픔을 피하지 않고 고스란히 느끼며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고통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비게이션 없이 조행길을 나 혼자서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안내자, 지도자, 통치자, 통솔자, 그런 분을 멀리하면서 어떻게 인생에서 행복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려고 합니까? 까딱하면 속아 넘어가는 게 아담이고 하와고 난데 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진리만 믿어야죠. 예수님 제대로 믿읍시다. 어설프면은 이런 부담스러운 종교가 없어요. 사람을 얼마나 들들 볶는 줄 몰라요. 우리 교회는 좀 덜 볶는 편이에요. 여기만 계시는 분은 정말 모르실 거예요. 나가시면
아주 달달 볶습니다. 다른 교회는 더 많이 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말에 쉬기라도 합니다. 우리는 수요일, 금요일, 주일, 게다가 내 돈 내가면서 봉사하고 시간 들이고 땀 뻘뻘 흘리면서 음식하고 청소하고, 내 마음에 진리가 없으면 교회 정말 피곤해요.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버려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나 그분이나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서로 간에. 믿을 거면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 쑥 빠지고 맨날 행위로만 교회 왔다 갔다, 몸만 교회 왔다 갔다. 교회에서는 믿음이 충만한데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이랑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가치관이나 꿈꾸는 거나 똑같고, 그러면 뭘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제대로 믿으면 세상에 이런 안전한 내비게이션이 또 없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을 생명과 평안으로 걸음마다 인도해 주시고, 영생도 보장해 주시고, 자유와 치유도 보장해 주시는 내비게이션이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대로 믿는다면 말이에요. 제대로 믿는다면. 돈이 많아서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 지위가 높아서 힘을 부릴 수 있는 게 자유가 아니라, 내 심령이 편안하고 죄로부터 자유한 것, 마귀의 유혹에서 자유한 것. 놀랍게도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셨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말씀에 거해서 예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아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진리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지만, 올라가실 때에 우리에게 뭘 주셨지요?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 안에 계속 머무르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기도해야겠습니까? 진리의 영, 성령을 구해야죠. 제가 여행을 가서 겪은 이 간증들은요, 저희 부부가 믿음이 좋아서 특출나서 절대로 아닙니다. 전 다른 사람보다 많이 흔들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어려움을 겪었던 그 혼란스러운 순간에 딱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 순간에 그 약속 안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 순간에 혹시 우리가 가지 못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모든 상황을 주님 안에서 선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간증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우리는 여전히 우둔하고 미련해서 깨닫지 못할지라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때마다 순간마다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진리를 붙잡도록, 그래서 삶에서 그 진리를 몸소 경험하고 체험하여 알도록, 그래서 끝내는 그 진리로 인해 자유를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지 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 내 인생 잘 풀리고 어려움이 해결되고 뭐 이런 육신의 문제들은 나를 위해서, 거짓에서 마귀에서 세상에서 나를 건져내는 미끼에 불과한 것이에요. 미끼. 하나님께서 나를 컨트롤하시는 열쇠, 키, 나를 조종하는 키란 말입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키를 열어서 문을 열었으면 들어가야죠. 어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최종 목적지 예수에게로, 말씀으로, 그 자유로 들어가 누려야죠. 계속 열쇠만 열고 있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비워내시고 진리의 영,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채워달라고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채워달라 기도하면서 비워본 적 있습니까? 비워야 채우지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내 가치관, 내 신념, 내 목표, 내 꿈, 희망, 야망 전부 다 싹 비우고 오직 진리 되신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 구하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